자,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하나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에게 혹시 비밀이 있나요? 누구나 하나씩 비밀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초등학생이든 누구에게든 비밀은 있죠. 그런데 비밀은 아는 사람이 없어야 비밀이죠.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순간, 야, 사실은 이게 비밀인데 말이지 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에게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비밀을 알기 전이랑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이런 비밀이 있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한 가지 비밀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규인이가 다음 학기 반장이 될 거야 라는 비밀을 들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전부 다 다음 학기 당연히 규인이가 반장이 돼야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더 이상 규인이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반장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친구들을 더 살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은이가 50년 뒤에 대통령이 된대요. 네. 50년 대통령이 된대. 그러면 더 이상 친구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막 이렇게 뭐라 할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 더 친절하고 착하게 대하겠죠. 친구들 더 가깝게 지낼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알고 나면 예전이랑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유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눠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얘들아, 지금 세상 사는 게 너희도 힘들지? 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모두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친구들이랑도 당장 싸우고 이렇게 울기도 하고 이렇게 갈등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평화가 일어날 걸 알 수 있냐? 바로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아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 아니, 이렇게 서로 미워할 만한 것들이 보이는데도 서로 사랑해? 라는 걸 볼 때 정말로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뀔 거란 걸 미리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좀 봤을지 모르겠지만 예고편이 있죠. 영화랑 다음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앞으로 이런 내용일 거야 라는 예고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세상의 예고편이에요. 지금은 비록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 미워하기도 하고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다. 다시, 우리는 예고편이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비밀을 안 사람답게 정말 친구들 더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내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아주 긴밀하게 묶여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내가 받을 상여금도 많아지리라고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학교에서 반의 분위기가 좋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스포츠팀의 각 선수가 잘한다면 팀의 성적이 좋아지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회사와 공동체는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팀이 승리하거나 잘 되더라도 나 개인은 전혀 주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존재감이 없더라도 공동체가 잘 되는 것, 아니면 공동체가 좀 약해지더라도 나 개인은 이익을 얻고 더 빛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까지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더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려다 말고서 갑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시작하려던 기도는 14절에 가서야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토록 영광스러운데 자신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교회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정작 그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 자신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사로잡힌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비록 갇힌 몸이 되었지만 너희는 이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자신의 이런 위험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인해 기뻐하며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나타난 비밀의 내용, 그리고 이 비밀의 전달, 비밀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특별한 공동체, 교회로서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갑시다. 첫째, 교회는 비밀을 담은 보물 상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고 누립니다. 2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란 앞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망가진 모든 것, 부서진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나오듯이 성령님께서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나아가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비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오늘 말씀 6절에 나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구원에 포함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내용은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시대만큼 강력해져서 세상을 모두 정복하고 그들에게 항복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힘이 강력해져서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뭔가 선해져서도 아닙니다. 강하고 선하신 분이 무능력한 죄인들을 섬기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맡은 이 일을 은혜의 경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전하는 직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은혜가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를 이룹니다. 서로 원수처럼 여기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 모르고 지낼 수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모두가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는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지체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의 공동 참여자들이 되었습니다.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세상을 함께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알수록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데 익숙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다른 점이 보여도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르면 경쟁하지 않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나 자신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계, 우리가 누리는 이 관계에서부터 만물이 회복되고 또 평화로 가득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세상에 하나 되지 못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어려운 일, 죄인이 하나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는 그 어떤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천지의 창조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처럼 하나 된 것이 확실하다면 세상에 회복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긴 그분의 보물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신 일, 이 망가진 세상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개인의 복음을 넘어서 교회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상자이신 여러분, 이 하나됨, 하나님의 비밀을 한껏 누리며 또한 힘써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6절에 나오듯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공통의 취미와 관심사, 그리고 비슷한 정황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할 때면 우리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또래 아이를 둔 부모님들 간에 대화가 잘 통하죠. 하지만 이런 동질감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의 상황이 나아지면 격차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결혼, 자녀, 재산, 직장 등 우리가 가진 다른 것들이 만약에 관계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차이에 주목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나누시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또 어떤 씨름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누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아도 될 유일한 복, 무한한 복, 영원한 복, 결코 달아 없어지지 않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아니라 영원히 공유할 공통점에 주목하며 하나됨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보물상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저 상자 안에 고이 모셔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비밀은 드러나는 비밀입니다. 즉, 두 번째로 교회는 비밀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라는 그림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마치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호수나 바다처럼 심오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9절에서 이 비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고 또 헤아릴 수 없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한 경건하고 또 큰 일을 행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큰 비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너무나도 작디 작은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자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이 이토록 작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과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8절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작디 작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이 주어진 것도 놀라운데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은 뒤에 6장 12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것이었다면 10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악한 영들마저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불화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간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이 실패하리라는 사실을 우리를 보고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에 온갖 다툼과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이 교회를 보니,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니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오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죄를 짓지만 또다시 회개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앞당겨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화가가 그리고 계신 최고의 그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화입니다.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못난 구석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영원한 현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 하늘의 악한 영들마저 우리를 보고서 그 현실을 깨닫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이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난다면 저는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100% 공개됩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 생애, 특별히 교회로서의 삶을 통해 저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가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막대한 사명을 주시다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대상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부끄러운데 저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다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주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유는 소중한 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현실, 성령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최고의 가장 적합한 명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듯이 이 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영원한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며 또한 초라한 자기 모습에 낙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름 지체를 사랑하며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차이점을 보더라도 거슬리는 점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을 반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명화로 삼기를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 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영원히 결정지을 수 없도록 지금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의 평가는 그리스도께서 모두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라는 그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라는 참혹한 그림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빚어가시며 명화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 악한 영들은 이런 우리마저 용서하셔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점차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명화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명화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호모 코람데오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동시에 우리 자신과 서로의 죄 그리고 연약함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보다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선언하신 우리 자신과 형제 자매를 아름답게 보는 눈을 주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지체들을 보며 함께 눈부신 하나님의 작품, 사랑스러운 자녀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힘씁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교회는 비밀을 위해 사는 영광을 누립니다. 교회는 이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을 통해 비밀을 위해 사는 영광을 누립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 단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십니까? 이 비밀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제가 여러 환난을 겪고 붙잡힌 일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감옥 생활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된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감옥 생활은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죄수복만큼 찬란한 옷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수감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환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뻐합니다. 아마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직장과 나, 학교와 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결국에는 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와 나 중에서도 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에베소 교회의 영광을 더 주목합니다. 그는 자아보다 교회로서의 자신, 교회아가 더욱 크고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을 위해 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도 놀랍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삶이 자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수감자,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엄연히 로마의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바울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수감자였죠.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바울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수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영원히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육체는 로마에 붙들려 있을지라도 그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환난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의 비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손발에는 분명히 단단한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착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비밀을 위해 사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때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의 평판, 친구 관계, 성적과 진로, 결혼의 여부, 경제적인 안정, 자녀들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힘써 마주해 가십시오. 다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 환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의 해석학을 익힙니다. 나의 고난이 그저 쓸모없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목합시다. 또 앞으로 이 고난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는 열매, 교회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세상의 주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모두 못 박힌 채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 저주를 받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이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앞당겨 누리며 그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주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고통을 겪으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그토록 아름다운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열매를 맺어갑시다. 자녀를 두신 부모 여러분, 자녀를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의 정직하고 온유한, 흔들리면서도 나아가는 그 삶은 이 불화 가득한 세상에서 영원한 현실을 보여주는 명화가 됩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학생 여러분, 공부가 고통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는 여러분의 공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힘써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여러분, 서로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신부인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신랑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빛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뻐합시다. 고난을 통해 그분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보물 상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 하나의 영원하고 무한한 공통점으로 하나가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악한 영들마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 사는 영광스러운 이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고난조차 열매 맺는 과정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밀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이들에게만 비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비밀을 공유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분께 사로잡혀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씁시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고 또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